붙어 있습니다. 시편 108편에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사실 시편 57편하고 시편 60편 내용 일부분을 이렇게 결합해 놓은 거예요. 유일합니다. 시편 중에서 두 시편을 57편과 60편을 부분적으로 결합해서 인용한 성경이에요. 오늘이 시편 108편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이 처한 그 현실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예요. 어떤 사람은요, 위기가 탁 오면은요, 기도도 안 해버리고 찬양도 안 해버리고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윗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더 하나님을 높여요. 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더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은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비록 쫓기는 신세이고 도망자 신세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요, 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정했다. 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당하여 찬양하리로다. 우리 찬양, 그런 찬양 있잖아요. 뭐죠? 네, 뭐라고요? 맞아. 새벽이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난 거야. 맞아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다윗이 고백한 노래였어요.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감정에 춤을 추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에, 자기 기분에 춤추는 사람들이 있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놓이게 되면 한숨을 푹 쉬거나 탄식하거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하면서 막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환경과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따라서 내가 춤추지 않겠다. 자기 감정과 마음에 춤추지 않고요, 오직 마음을 정함으로, 내 마음을 확실하게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항상 내가 하나님께 내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요, 믿음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요, 빛이 나는 거예요.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찬양하고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되고 나서 한 게 아니에요. 위기를 맞닥뜨리는 그 순간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노래한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요,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요, 그 위기 가운데 삶이 망가져버리고 좌절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마음을 정했어요.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 문제 상황을 견디고 이겨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감정이나 내 상황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의지적인 결단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분 나쁘면 에이 안 해버리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내 감정에 따라서 때로는 영광도 받았다가 또 영광도 안 받았다가 그러시는 분이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분 좋으면 찬양하고 기분이 나쁘면 예배도 안 드리고요. 예배 드리는 태도도 삐딱하고 불량해요. 여기 앞에서요, 강단에서 다 보면 다 보여요. 자기 감정에 춤을 추면 안 되는 거예요. 승리한 이후에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도 마음을 정하고 결단함으로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춤추는 사람 아니라, 자기 기분에 춤추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정을 고정하고요, 하나님 대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아침에 일어나던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요, 삶에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더라고요. 삶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요. 근데 삶에 의지가 없는 사람들, 게을러 터져가지고 안 일어나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새벽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새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밤을 좋아하더라고. 밤새 술 마시고 딴짓거리하고, 그리고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요, 새날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있어요. 새날이 오는 게 막 두렵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베개에 머리를 딱 대면요, 자동으로 눈물이 그냥 스르르 흘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천국에서 눈 뜨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천국에서 눈 뜨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침 맞이할 자신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참으로 심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황 회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인생이 괴롭고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오늘 밤에 나 아무런 고통 없이 조용히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저 내일 눈뜰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좌절하거나 낙심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의 삶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세요. 마음을 정해서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보세요.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집에서 좀 멋입니까? 그러면 집 가까운데 교회 새벽기도 가세요. 너무 멀면. 오늘 다윗의 의지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수십 번의 전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 주겠다고.
네 발로 밟는 곳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저절로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전쟁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장마다 읽어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아주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반복되어 있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반복된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한 것일까요? 체조한 겁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왜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전쟁을 다 계획하고요,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쟁할 때마다 이겼어. 100점 100승이에요. 딱 한 번인가요? 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잖아요. 아간이 전리품 몰래 그냥 훔쳐가지고, 꼭 아간 같은 놈들이 있다니까요, 보면. 항상 엎드려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승리할 수 있는 원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뭐 군사훈련 받은 적 있어요? 무기가 좋은 게 있습니까? 뭐 군수물자는 뭐 넉넉합니까? 모든 최악의 조건이요, 최악의 조건. 근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그러니까 오늘 다윗도 나 지금 추격을 받고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기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습인 거죠. 오늘 시편 108편에 보면 다윗이 마음을 정합니다. 새벽을 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아니에요. 아직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그는 자기 감정 따라서 형편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소원을 아뢰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시면 드디어 다윗의 소원이 나와요. 다윗의 간구가 나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부르짖는 간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응답하여 달라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에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 한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남편들, 자녀들,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 건져내 달라고,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알아서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이 보시고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인생의 수렁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침없이 담대히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9절도 있습니다. 시작.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길르앗도 내 것이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와 같은 것이고 유다는 나의 규예요. 규가 뭔지 아세요? 지팡이 지휘관들이 지시할 때 그걸 규라고 하는 거예요. 9절은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래요.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고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들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승패를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마음을 정하고 누가 새벽을 깨우고 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요? 누가 승리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누가요? 어떤 사람이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들은요, 위기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에 갇혀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고죠. 제가 잘못 설교문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예. 담대히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믿음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동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쫓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이 어두움의 자리에서 이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끌어내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세상의 눈치만 보는 고양이 되지 마세요. 고양이. 저희 아파트에 고양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려면요, 고양이가 제 차 밑으로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제 차 열려고 가면요, 저를 막 이렇게 눈치를 살펴요. 저를 막 봐요. 우리는 고양이 아니에요. 믿음의 야성을 가진 호랑이가 돼야 돼요. 외쳐야 돼요. 믿음의 야성을 지닌 사자가 돼야 돼요. 근데 세상 눈치나 보는 야 고양이가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 고양이가 부른 적 없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사자로 부르셨어요. 외쳐야 돼요. 복음을 외쳐야 돼요. 우리도 다윗처럼 외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비파야 수구마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 내 속에 다짐을 해야 돼요. 먼저 나한테 외쳐야 돼. 내 자신한테. 환경과 상황에 절망하고 좌절해 있지 말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자. 새벽을 깨우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내가 새벽을 깨워야지. 이런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거예요. 새 역사를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의 새 일과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광일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 하나님의 새 일과 큰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다윗처럼 결단하십시오. 마음을 정하세요. 이 결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결단하는 사람. 다니엘도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똑똑했거든요. 똑똑한 놈들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멍청하고 좀 미련한 것들은 그냥 놔뒀어요. 유다에다가. 너희들은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근데 아주 다니엘이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끌고 간 거예요, 포로로. 근데 다니엘이 뭐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결단합니다. 뜻을 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뜻을 정했어. 어떤 뜻? 나는 왕의 진수성찬 그런 거 안 먹어. 왕이 주는 술 안 마셔 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배짱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배짱. 조금만 힘들면 타협해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의지가 다 무너져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를 얼마나 높이신지 보세요. 왕조가 3번, 4번 바뀌어도요,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 자리가. 총리를 계속해요. 세상 왕들도요, 두려워해요. 인정해줘요. 믿어요. 왜요? 신실하니까요. 실력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마음을 정한 것에서부터, 뜻을 정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능력을 부어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픔이 있으시겠지만, 눈물이 있으시겠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마음을 정하시고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